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생일 있잖아요. 생일. 생일 있죠? 생일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생일이 하나죠. 아니, 생일이 몇 개인 사람도 있어요? 아유, 생일 2개인 분이 있어요. 생일이요?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 생일 2개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생일은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날 생일이고 네. 또 하나는요. 죽음을 직면한 날. 그날이 생일이라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덤으로 살아오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지선아 사랑해. 깜짝 놀랐네. 이지선 교수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그냥 하는데 어떡하실 거냐고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끝이 아니다. 정말 새드 엔딩이 될 뻔했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 뜻과는 좀 다르지만 주님의 뜻대로 꽤 괜찮은 해피 엔딩일 것이다. 음. 2003년도 네.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이 나왔을 때가 2003년도더라고요. 벌써 20년 전. 아, 그러니까요. 우와, 그때 정말 저 행복했습니다. 네. 여기저기에 저 네. 사랑한다고 그래줘가지고 전 줄 알고. 네. 그런데, 네. 아니, 그때 그 책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사랑을 받을 줄은 네. 기대를 못 하셨었죠? 그럼요. 네. 그냥 뭐 저의 소소한 사실은 뭐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네네. 어떻게 저렇게라고 하시지만 저는 또 저의 소소한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상처와 살아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시고 또 응원도 해 주시고 네. 하는 게 너무 감사했죠. 네. 그게 조금 전에도 우리 얘기했지만은 벌써 20년 된 얘기 벌써란 단어를 썼거든요. 네. 그 어떻게 본인한테도 벌써예요, 교수님?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느새 벌써 20년이 지나서 그러면 나이도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네, 궁금해요. 지금은 소속이 어디예요? 지금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가르치는 교수로 일하고 있고요. 교수님이세요, 네, 그죠? 네. 그 전에는 이제 공부하면서 공부 지냈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오래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의 그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답니다. 그렇죠. 예. 자 보세요. 사고 이후에 생존자에서 생활인으로 됐고 유학생에서 교수님이 됐단 네, 말이에요. 네. 20년 동안의 살아온 여정을 네. 또 이렇게 한 권의 예쁜 책으로 담았어요. 아, 제목이 너무 제목이 뭐죠?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제 해피엔딩으로 살고 계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엔딩으로 가고 있다. 네, 네. 어떤 여기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뭘 담았어요, 여기는? 사실은 우리들이 내 자신이 그리는 어떤 해피엔딩이 사실은 네네. 각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만나고 그 이후에 정말 새드 엔딩이 될 뻔했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 인생의 여정이 사실은 내 뜻과는 좀 다르지만 주님의 뜻대로 꽤 괜찮은 해피엔딩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또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이야기여서 그런 제목 붙였어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책 그 중간에 보니까 오빠가 두 번째 생일 때마다 그러니까 네. 다시 그 네. 사고가 있었던 그 그날, 생일 네. 때마다 선물을 챙겨준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고가 난 지 20년 됐을 때 아주 특별한 편지를 오빠가 선물해 주셨다면서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회복하고 예. 성장하면서 저는 그날이 다가오는 사실 오빠가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이 그날이었구나 그래요. 사실 몇 년간만 오늘이 그날이구나 이랬었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살다가 오빠가 항상 그날이면 이제 제가 미국에 있고 했을 때도 항상 이제 편지를 보내오고
동생 생일 축하해 이러고 이제 오거든요. 근데 10년째 됐을 때 오빠는 기분이 어때? 이랬더니 오빠는 어제 일처럼 생생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네, 저는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오빠가 저 대신 참 마음의 짐을 많이 안고 살았는데 오빠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었는데 오빠가 내 짐을 대신 지고 살아가는구나 뭐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20년 됐을 때 오빠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네가 살아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너무 큰 행복이고 감사하다 그러면서 네 축하하고 금일봉도 보내주고 아, 이제는 선물에서 금일봉으로. 네. 살아줘서 고마워. 네. 근데 처음에 사고 났을 네. 때 네. 오빠 발음이 안 됐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이제 뭐 화상을 다 입고 피부가 이제 한번 불이 지나간 자리들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성질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그 피부도 없어진 상태였고 이미 밑에 진피층이 이제 오그라들기 시작해서 입술이 이렇게 비읍 발음이 입술이 딱 다물어져야 나는 발음이잖아요. 아, 이거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네. 근데 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으니까 오빠를 부를 때 그 오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까. 그래서 네 그래서 오까. 네네. 그래서 오빠가 그때부터 이제 오까라는 별명을 갖게 됐어요. 아, 네. 오빠가 지금은 오까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일본어인가 그러는데, 네, 제가 사실은 들으면 좀 짠한 사연이 있는 별명이죠. 그러네. 그러네요. 네, 근데 나중에 뭐 찾아보니까 예. 오까가 일본어로 언덕이라는 뜻이더라고요. 비빌 언덕.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제가 오빠가 그때부터 내게 비빌 언덕이다. 그러네. 네. 근데 교수님 네. 아픈 추억이고 네. 기억하기 싫겠지만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네. 괜찮아요, 진짜? 그럼요, 네. 오, 그래. 안 그럼 못 나오죠, 여기. 네, 맞아요. 네. 두 번째 생일날 네.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네.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그래요. 위해서 예,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네, 일이 있었지? 네.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고요. 저희 집이 조금 학교하고 거리가 있어서 오빠가 이제 작은 차를 가지고 가끔 저를 태워주곤 했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죠? 네, 그때? 대학교 저는 4학년이었고 오빠도 군대 다녀와서 4학년이었고 그래서 학교 끝나고 뭐 이제 대학원 준비도 하고 오빠도 시험 공부하다가 이제 밤늦게 만나서 늘 다니던 길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신호등이 바뀌어서 이제 다시 초록색 불로 바뀔 때까지 오빠 기다리고 있는 예. 사이였고요. 뒤에서 이제 음주운전 하신 분이 작은 사고 내고 도망가면서 이제 전속력으로 달렸나 봐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저희 차가 제일 뒤에 서 있었고 저희 차를 들이받으면서 7대의 차와 저희 차가 이제 여기저기 튕겨지고 하면서 불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고 네, 그래서 오빠 팔에도 금방 불이 옮겨 붙어서 오빠가 이제 티셔츠 벗어서 불 꺼주고 네 그렇게 이제 그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응급실로 가게 되었고요. 네. 그 화상을 입은 거잖아요. 네, 전신에 어느 정도? 55%의 3도 화상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몸의 55%를 3도 네. 화상을 입었다고요? 네, 3도 화상이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실 제일 뭐 위험한 거고? 네, 4도까지 가면 완전히 거의 이제 괴사한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3도는 또 이제 진피층까지 상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도 피부가 다시 생겨나지 않을 정도의 그래서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55%가 반 이상이 네.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네. 그럼 병원에 갔을 때 네. 이미 그 좀 맞아요. 위험한 상황으로 네. 예, 얘기를 그래서 뭐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오빠한테도 의사 선생님들이 뭐 몇 박도 안 잡힌다 지금 금방 갈 것 같다고 막 인사하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오빠가 저한테 뭐 잘 가라고 인사도 하고 좋은 동생이었다고 하고 근데 네, 뭐늘 하는 말인데 인사 다 받았지만 또 안 가고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야. 아니 좀 20년, 그러니까 20 지금 2년 됐네요, 그죠? 네. 그 사고는. 근데 괜찮아요, 얘기해도 돼요라고 지금 의연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네.
그게 먼저 놀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그 오빠의 마음이 네. 오빠도 화상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빠도 어느 정도의 오빠? 예, 저를 꺼내느라고 여기에 불이 옮겨 붙어서 오빠가 이제 금방 불을 이렇게 확 쳐냈는데 여기 피부가 이제 확 없어졌다고 벗겨졌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에? 네, 오른쪽 팔에 이제 손등까지 화상을 입고 오빠도 수술을 꽤 했어요. 근데 그렇군요. 저 때문에 뭐 자기 화상 환자인 거 티도 못 내고 그러네. 살죠. 네. 네. 그랬구나. 그러니까 오빠는 그래도 8인데 그죠? 네. 근데 우리 이지성 교수님은 그때 대학교 4학년에 네. 그러면 이제 22, 23살 네, 아닙니까? 23살. 제일 이뻤을 때. 그 정말 너무너무 네. 인생이 최고 예쁠 때지. 네. 근데 화상을 입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오빠가 네. 앰뷸런스 네. 타고 병원 옮기면서 네. 전문 화상병원으로 빨리 네, 옮기시라고 네, 해서. 네, 주기도문만 그렇게 외웠다. 맞아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들렸어요? 저는 그건 들리진 않았고 음. 나중에야 이제 오빠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오빠도 막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계속 주기도문만 그렇게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직후에 이제 오빠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구급차 좀 불러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거는 꽤 오랫동안 제 기억에도 잔상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 의식 없는 중에 이제 의식이 돌아오던 그 시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 말이 제 귀에서 이렇게 맴돌면서 이게 꿈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그 거의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고 다시 이제 의식이 돌아오고 네. 나에게 이런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펼쳐졌다. 그랬을 때 네. 그때 정말 왜 음. 살려놓으셨을까? 왜 이런 네.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데려가 달라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산소호흡기도 떼게 되고 의식이 돌아오면서 엄마하고 얘기를 시작하면서 내 엄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산소호흡기를 처음에 이제 이렇게 대고 네. 그다음 폐에 그 나쁜 가스들 네, 네. 산 거를 이렇게 뽑아내기 위해서 네. 튜브도 꽂혀 네, 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앰뷸런스에서 이제 화상 전문병으로 옮겼을 때 네. 이제 응급실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사람들이 죽어서 나가고 네. 뭐 그거를 볼 때 어땠어요? 첫 중환자실에서 한 네. 40일 가량 있었는데요. 네.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막 낮에도 가족들이랑 면회를 했던 분인데 네. 밤에 이제 응급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커튼을 확 치면서 막 이제 막 우르르르 막 와서 이제 의료진들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밤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여기가 전쟁터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를 봐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제가 중환자실을 살아서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내가 정말 살아만 주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돌아가신 그분들도 같은 기도를 하셨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살게 하신 분명한 어떠한 내게 남겨진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사명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데려가 달라는 기도에서 이제는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네. 다시 하게 되신 네. 거네요. 근데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변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게.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네. 가스펠을 부르고 의지하는데 시간을 맞아요. 많은 시간을 맞아요. 썼다고. 네. 특별히 어떤 곡을 그렇게 많이 뭐 찬양 부르시고 정말 좋으셨어요? 많이 들었고요. 네. 그때 이제 24시간에 가족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씩 한 3번 그렇지. 있었어요. 중환자실이니까. 네, 그 외의 시간 이제 뭐 잠들 수도 없는 고통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늘 이제 머리맡에 그 당시엔 테이프, 맞아요. 네,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 이제 의식이 깨어나면서 처음 떠올랐던 곡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는 아주 짧은 찬양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계속 맴돌면서 결국 그 찬양대로 제가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서 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네, 이렇게 사명을 받아서 사는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그래. 되기까지 제가 네. 아까 얘기했지만 네.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네. 차라리 나는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네.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그래서 왜 우리 중환자실 가면은 여러 가지 호수 꽂잖아요. 뭐 이거를 막 빼내기도 하고 맞아요. 뭐 네. 저항도 하고 그렇다면서요. 초반에 뭐라도 이제 막 빼고 싶은 뭐 막 손도 묶여져 있고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발도 묶게 됐는데 막 이제 무의식 중에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뽑아버리고 하니까 뭐라도 빼는데. 뽑아야 이제 하나님한테 갈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발로 이제 뽑은 게 소변줄이었어. 그래서 혼났어요. 발가락을 이용해서.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도 묶이게 되고. 네, 와, 그런 분들이 그런- 있으셨기 때문에 다 맞아요. 아시는구나, 그쪽에서도.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중환자실 앞에 가는 게 너무 무섭고 막 가는 것만도 심장이 떨리고 그러셨겠죠. 네, 그러다가 감사하게 제가 그 병원에서 화상직 환자들을 위한 그 재단을 만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그래서 그 예. 재단의 홍보대사를 불러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저 치료해주셨던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님들, 또 저와 동일한 상처를 가진 환자분들 앞에서 네. 네, 제 이야기 이제 나누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래. 그때 소변줄 뺀 분이 이분이래요. 근데 진짜. 네. 우리가 그때 사진을 조금 볼 수 네, 있을. 네, 네, 네. 네. 사진을 저희 좀 준비를 했습니다. 몇 장 좀 볼게요. 네. 네. 야 여기 대학생 때요? 네, 그때- 졸업 앨범 사진 찍느라고 뭐 네. 이제 최대한 아이고, 예쁘게. 이제 사고 나서 그때 붕대 사고 가 나서 네. 아우 세상에 진짜 눈하고 입만 딱 나왔네요. 옆에 분이 어머니예요? 네, 저희 엄마. 어머니가 세상에 그래도 웃고 계시네. 네. 밥솥을 갖다 놓고서 세상에. 엄마가 지금도 저거를 아우 저 사진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밥 그릇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밥솥을 갖다 놓고 먹였다. 아니 그러니까 밥 얘기 잘했어요. 엄마가 네. 저렇게 밥을 떠먹여 줬잖아요. 네. 그럴 때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사셨다고요? 맞아요.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네, 밥. 이제 아까 저 사진은 중환자실은 아니었고 예. 중환자실에 있을 때였는데 있을 때. 네네. 제가 이제 치료실에서 제 화상 입은 부위들을 처음으로 보게 됐어요. 네. 이제 의도치 않게 보게 네. 됐고 화상을 입었다는 게 이런 상황이구나. 이래서 내가 이렇게 아픈 거구나.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떻게 꿰매서 이 피부를 덮을 수 없는 상황, 뭐 전체가 그러니까요. 나도 어젯밤에 돌아가신 그분들처럼 나도 이제 그 수순을 밟게 되겠구나를 예. 이제 직감했어요. 그래서 연애 시간에 엄마가 밥을 먹이러 들어오셨는데 이제 엄마한테 이제 밥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밥으로 채워지지 않을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 상처 받고 살 수 있는 상황 같지 않으니 우리 밥 먹지 말고 정리하자는 식의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너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하면서 다시 밥을 떠서 이제 젓가락으로 이제 막 밥을 막 밀어 넣는 거예요. 입에다가. 네. 그래서 막 기도하셔서 그때부터 엄마가 하나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은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덮으시고 예.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셨잖아요. 예. 아멘. 이게 지선이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이제 엄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밥 먹었어요. 저 진짜 열심히 먹었어요. 그래서 밥솥을 끓여.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뭐 체중이 하나도 안 빠졌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네. 저 진짜 열심히 그 정도로, 먹었어요. 예. 그거는 정말 잘하신 거고 그렇죠? 네. 오빠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옆에서 네. 옆에서 지켜보고 간호하는 가족들의 그 마음은
정말 더 찢어질 수 있어요. 아니, 본인이 네, 제일 힘들지만 그렇지. 사실은. 아, 네, 네, 네. 본인이 제일 힘들지. 근데 사실은 몸의 고통은 또 이게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그런 걸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또 저는 또 한편으로 이게 그때 일을 떠올리는 것으로 제가 다시 아프지 않다는 것만도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쟤들 또 나이를 들고 하니까 그때의 어렸던 오빠와 너무 젊었던 엄마, 아빠, 오빠를 생각해 보면 정말 더 그때의 마음보다 더 고마워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사고였잖아요. 네, 사실은. 네. 그 사고로 네.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 아름다운 미모도 없어졌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걱정의 시선으로 네. 바라보고 그 삶이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지경까지 왔었잖아요. 네. 자, 그럴 때 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따져본 적 있어요? 아, 정말? 있죠. 있죠. 있어 누구든지. 있죠, 그래. 있죠. 그럴 수 있을 거라 없으면 이게 뭐라고 사람이 따져. 아니죠. 네, 네. 맞아요. 진짜 그냥 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제 살고 나니까 제가 적어도 이제 병원에 있을 때는 예. 수술을 받으면 다 낫는 건 줄 알았어요. 수술만 받으면, 네, 수술만 받 피부 이식 수술이라는 게 받으면 예전의 모습이랑 똑같아지는 줄 알고. 처음에는 네, 뭐 사진도 막 갖다 붙여놓고 의사 선생님들이 봐야 된다. 내 옛모습을 네, 그대로 그래요. 해주셔야 되니까. 근데 뭐 이식 수술이라는 게 전혀 예전의 피부와는 같아질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실을 맞닥뜨리고 나서 이제는 더 하나님께 이제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나에게 왜 나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럼 누군가는 이런 고통을 받을 만큼 마땅한 사람이 있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네. 그 생각 끝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었노니 예.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맞아,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그리고 벌도 아니고 뭐 사람들 막 그런 소리들 하시잖아요. 고난이 있으면 막 축복의 산이 높다. 물론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만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 가운데 일부러 빠뜨리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한테 따지러 가게 엄마 나 교회 좀 가자. 네. 어? 나는 이 발걸음이 참 하나님한테 따지러 가도 엄마 우리 교회 좀 가자. 그렇지. 따지러 딴 데 안 어. 가고 교회 가자. 그리고 교회 갔단 말이에요. 네, 네. 항상 출석하던 교회입니까? 네, 그렇죠. 네. 출석하던 교회. 제가 그때 막 따지는 과정이 이제 며칠이 지속되던 중에서 아주 답답하다는 표현으로는 다 표현이 안 되는 그냥 여기가 끝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더 떨어질 바닥도 없고 난 더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가 끝이다.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었을 때였는데 예.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저를 안고 기도를 하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제가 처음에 놀랬던 건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시는 것.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변함없이 저를 사랑하는 딸이라고 부르신 것. 그리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라 저를 위로하고 안아주시면서 그날 저에게 제가 너 어떡할 거냐고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게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이고 너를 병들고 약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네가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기다렸던 약속은 아니었잖아요. 네 얼굴 다 회복될 거야. 곧 제자리로 다 돌아갈 거야. 사고 전으로 그죠? 네, 그게 제일 기다렸던 계획이었는데 제 계획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떠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언제쯤 할 거야 뭐 이런 구체적인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막연했지만 제가 이때까지 믿어왔던 그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다고 계속
계속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도 정말 살아계신다면 예. 이거 하나님이라면 하실 것 같다. 아. 이거 뭔지 모르지만 약간 하나님 스타일. 그래서 그냥 제가 기대했던 그런 약속은 아니었지만 예.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인생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끝이 아니다. 내가 준비한 해피엔딩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불행한 일을 이렇게 슬프게 끝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약속, 네.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이루어졌지. 네네네. 책을 내고 나서 처음에 네, 네. 지선아 사랑해 네. 깜짝 놀라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세우래. 세상에 네.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 약속. 네.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 네. 근데 책 쓰고 나서 저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그냥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태어나고 나서부터 글을 썼어요.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글을 썼는데 그게 뭐 지금처럼 SNS로 다 자기 얘기들 하던 시대가 아니어서 예. 그랬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또 글을 남기시면서 이게 되게 이제 알려지게 됐고 그러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그 안에서 나누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계신다. 예.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고 계신다는 걸 경험하면서 있었지만 네. 늘 길에 나가면 저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었으면 제 주변에 늘 네. 저를 구경하는 사람들. 네, 그랬는데 네. 책 내고 첫 사인회를 하러 갔는데 그 광화문의 그 큰 문고에 서점? 네, 그 빌딩을 둘러서서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제 책을 들고. 사인 사인 받으려고. 저자 네, 사인 네, 받으려고. 네.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그 네. 옆을 네.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사람들 왜 저기 저기 뭐예요?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정말 저를 만나고 싶어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세상의 동정과 구경거리의 대상이 아니라 예. 진짜 내가 서로 우리가 힘을 주고받잖아요. 그래도 인생은 살아볼 만하다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해피엔딩으로 갈 것이라고 이렇게 응원하는 그 자리에 저를 주고받는 자리에 저를 앉혀주셔서 예. 하나님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 혼자 약속하시더니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혼자 이렇게 또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스타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 멋지셔, 그죠? 네, 그쵸. 네, 예. 네, 우리가 네. 그 뜻을 언제 어떻게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정말 약속하신 거 하나도 어긴 게 없어.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인 것 같아. 맞아요. 교수님, 예. 지금까지 저 사고 이후로 네. 몇 번 수술했어요? 제가 수술 한 40번 넘어가면서는 안 셌어요. 그냥 넘어가면서 네. 전 40번에 지금 놀랐는데 40번을 넘어가면서 안 세셨다고요? 이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고 그냥 의사 선생님께서 그날 스케줄이 되셔서 제가 한 군데 수술하는 것보다 더 두 군데, 세 군데 해주시면 그게 한 번이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냥 이거 의미 없다. 그냥 수술 받아서 좋아지는 걸 그냥 기대하고 또 인내하는 시간을 갖는 거지 그 횟수는 네. 아니 근데 수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식이라는 건 내 피부를 떼서 지금 이제 성하다는 네. 뭐 허벅지 살이라던가 네, 네, 이런 맞아요. 데를 떼서 네. 이 부위에다가 이렇게 맞아요. 이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네. 뗀 부위도 아플 거고 그쵸. 여기를 다시 떼어내고 네. 다시 그 떼어낸 살을
붙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양쪽에 다 아픈 거잖아요. 초반에는 네. 처음 수술 받고 진짜 너무 배신감이 드는 거. 안 아프던 때가 이제 살을 떼고 나서 아프니까 아 이거 뭐야 막. 그치. 네, 막 그랬어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나고 나서 떼어낸 자리엔 다시 새살이 나거든요. 얇게 뗐으니까. 이게 또 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그렇지. 네, 그리고 마취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통제도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진짜 수술하면서 이 마취 만들어준 사람 너무 고맙습니다. 그 마취 만드신 분이 네. 그 성경을 읽다가 만져내신 거 그 네, 얘기 들으셨죠? 들었어요. 저도 네, 그걸 얼마 전에 알았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아 세상에 40번 넘게 수술을 하시면서 감사의 마음을 품으셨네요. 이제 책이 나오고 사인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은 책 저자로서 유명 인사가 됐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미국 유학길에 오른단 말이에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네. 진짜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그렇지. 것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네, 되고. 계속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 근데 그런 물리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거 말고도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제 주변에서 끊임없이 그래 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너의 응원이 되어줄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어떤 동력이 생겼던 예, 거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이런 도움을, 이런 정말 마음을 다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제가 병원에서 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살아서 나갈 수 있다면 예. 이렇게 귀하고 좋은 것 나도 좀 전하면서 사는 삶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좀 공부를 해볼까. 공부를 해서 정말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꿈을 꿨었는데 그래서 가는 자리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얘기했는데 그게 유학을 떠날 수 있도록 길이 이렇게 만들어져 갔어요.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공부 몇 년 했어요? 제가 이 얘기하면 너무 부끄러운데요. 왜 부끄러워요? 네, 제가 11년 공부했어요. 부끄럽더라고요. 아, 왜요? 자, 보스턴 대학교에서 재활 상담, 네. 또 컬럼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 석사, 그리고 UCLA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를 취득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걸리죠. 아니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이 정도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공부했으면 대단히 막 엄청난 지식을 쌓았을 거라고 기대하는 거에 좀 전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자, 그런데 이제 고학년 네. 무직자가 다른 대학도 아니고 네. 한동대학교 교수로 간단 말이에요. 네. 난 이것도 맞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영어로 영어 네, 수업하니까. 글로벌 유니버시티. 그래서 한국어로 가르치는 과목도 있는데요. 네, 네. 네, 이제, 두 과목, 한 학기 두 과목은 영어로 가르치고 있어요. 스승의 날에 네, 네. 스승의 날을 그러니까 아니 첫 스승의 날, 첫 스승의 날에 네. 정말 이렇게 민망해서 아. 애들한테 노래 중간을 끊었다면서요. 그게 무슨 그게 얘기예요? 노래를 하다 고마워라 거기 네네네. 나오잖아. 도저히 거기까지 못 듣겠는 거예요. 왜 그래서 막 왜? 또 우리 학생들이 참 마음이 곱고 따뜻해요. 네. 그래서 막 이제 제가 딱 들어오니까 노래하고 막 이렇게 꽃도 올려놓고 막 그랬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탁 밑에 숨었어요. 도저히 교탁 밑에요? 네, 막 이러다가. 아니 왜 이래요? 이러고. 네. 우리 이지선 교수님이 자신이 받은 희망과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생들과 함께 봉사도 하시고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세움이라는 단체와 함께 네. 교도소에 수감된 부모가 있는 청소년들을 돕고 네. 계십니다. 네, 네. 저 세움 우리 이제 아이들 중에 부모님이 수감이 된 경우의 아이들이 있죠. 네.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 단체와 연결되기까지 이성미 집사님 통해서 연결이 됐었는데 처음에 이제 봉사하러 만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어깨 못 펴고 지내는 거예요. 친구들조차 우리 아버지, 엄마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댈 어깨라고 하는데요. 좋은 이제 친구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같이 뭐 피크닉도 가고. 네. 나중에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여기 오면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나도 한강에 피크닉 가봤어. 나도 그 영화 봤어. 나도 그 집 가서 그거 먹어봤어. 하는데 이야기에 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지만 네네.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네. 그럼 또래하고 네. 낄 수 있다는 게. 네, 그래서 나 별거 안 했지만 사실은 그냥 저도 되게 즐거웠거든요. 놀러 다니고. 네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시간을 선물하면서 저도 너무 큰 힘을 얻었고요. 네. 그러니까 예. 서로를 내가 누군가를 응원하고 그 응원을 받고 다시 힘이 나는 누군가를 지켜보는 일이 이게 나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되는구나. 네. 순수한 어떤 봉사의 개념으로 시작했었던 이 일을 통해서 더 크게 체험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그 정도 되면 가족이죠. 그렇지. 그죠? 네, 가족이 네. 된 거지. 뭐. 네, 사실 가족이 될 만큼 크게 제가 기여한 바는 없는데요. 아유,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믿고 누군가를 따르는 누군가가 나를 정말 이렇게 사랑해주고 내 얘기에 관심 가져준다는 거. 네.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도 애는 비빌 언더. 옷가가 있는 거야, 옷가가. 네. 얼마나 좋겠어요, 걔네들은. 그러네. 그게 옷가네. 옷가가 있는 그러네, 거예요. 그러네. 예. 아, 지금 우리 인생에서 그 예기치 못한 고난에 빠져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얼마나 그죠? 많이 계시겠어요. 정말 그럼 많아.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수님께서 네. 정말 큰 고난이었잖아요. 내가 포기하고 싶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도 있었고 그분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여기가 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진짜 절망의 순간인 것 같아요. 예. 그게 더는 할 수 없어. 뭐가 더 있겠어. 여기가 끝이야라고 하는 그 순간에 제게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야 라고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음성들이 계속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와 응원들이 전해졌었는데 예. 제가 그 힘으로 사실은 인생이 정말 이건 들어가면 더 어두워질 거야. 더 가면 더 깜깜해지는 이거 동굴이구나. 더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때를 지나오게 됐어요. 그 힘으로. 그러면서 인생이 터널이었구나. 저 끝에 빛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계획이라는 게 이런 어려움들이 재앙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걸 믿는다면 예. 우리 인생 분명히 이 고난도 터널일 것이고 이 끝에 정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인생은 그래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동굴은 한도 없잖아요. 막 들어가면 다시 들어간 길로 나와야 되잖아요. 다시 나와야죠. 근데 예. 터널이다. 반드시 끝에 가면 뚫려 있고 빛이 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네. 예수 손잡아야 돼. 그럼요.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저 교수님,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전제 깔았어요. 네.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네.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주 오래전에 또 같은 질문을 받았었고 그러셨어요. 네. 대답은 똑같습니다. 뭐죠? 저 역시 제 대답이 바보같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 제 대답이에요. 왜요? 제가 사고 이전에 그러니까 겉으로 보시기에는 물론 고통도 없었고 뭐 보기에도 예뻐 보였던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정작 이 삶을 살아보니 지금 제가 누리는 행복의 크기도 더 크고 종류도 훨씬 많아졌어요. 전에는 뭐를 더 가지고 뭐를 이루면 더 행복할 거라고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저는 매일 일상에서 행복을 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것들 그리고 남겨진 것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게 해주셨고 네. 그래서 제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행복들을 누리고 사는데
이거를 몰랐던 정말 바보 같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제가 이 질문을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사고 뭐 1년밖에 안 되었을 때 물었으면 당연히 돌아가고 싶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동굴 같은 시간들을 지나게 해주셔서 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오늘 우리 이지선 교수님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서 내가 매일 기쁘게서 지금 얘기 나누고 있지만 정말 이 단어가 생각나는데 뭐요?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자,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잠깐 제가 근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이지선 교수님이 이거 아직도 따끈따끈하거든요. 얼마 그러니까 전에. 지난 20년 동안의 소소한 행복을 적어놓은 책인데 이게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이지선 교수님의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잔잔한 행복을 느끼고 싶으면 한번 보세요. 그래요. 네. 그리고 주위에 혹시라도 정말 너무 힘들게 그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나 주위의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책 한번 그래 너무 답답할 때 한번 아무 생각 없이 읽어봐라고 예. 주신다면 이 안에 분명히 복음은 들어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먼저 읽어보고 드려야 돼.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하고 네. 그다음에 네. 비전 좀 나눌게요. 저는 네. 이제 이 책이 또 제가 열심히 썼으니까요. 네. 정말 전해질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님께서 기독교 출판사에서 안 낸 네.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네. 그러나 좀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독자들에게 네. 또 희망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네,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비전을 품고 살지는 않아요. 제 책에도 썼지만 네, 참 되게 많은 분들이 저에게 큰일 하실 거라고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저는 작은 일을 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 부담 주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제 주변에 네. 제가 지금 만나게 하시는 네네. 나의 이웃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웃들에게 네. 제 인생이 그 사람들을 누군가를 만나서 너무너무 어두웠던 순간들이 다시 밝아졌었던 만남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냥 저 역시 그냥 누군가의 삶을 어쩌면 또 하루만큼을 밝히면서 살고 싶다.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멘. 네. 그전에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왔을 때는 이지선 자매였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네. 호칭도 바뀌었어요. 네. 한동대학교 이지선 교수님으로 교수님. 바뀌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어떻게 작은 일을 해서 또 바뀔지 몰라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때는 권사님일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가 매일 기쁘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분들의 얘기입니다. 네, 많은 분들 전도하고 싶은데 어느 방향으로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가가기 힘들다면 이 방송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분들께 네. 전해주시면 아마 그분들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이지선 자매를 통해서, 이지선 교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극복을 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구나. 네. 나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럼. 그런 기회를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이거 잘 맞죠, 우리? 네. 자, 기독교 대안학교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세우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 CTS의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 다 공개해드리고 네.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